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한 무화과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한 무화과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앞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정착하고 잘 살아남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엄중하고도 그리고 무서운 내용의 말씀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어땠는지, 또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두 가지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장을 볼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덥석 사버렸다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짧아서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가장 긴 제품들로 음식을 사곤 합니다. 하루는 복숭아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었는데요. 좋은 복숭아를 사고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봐도 꼭 하나씩은 멍이 들어있거나 파여있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숭아를 결국 사지 못했습니다. 또 하루는 미리 사두었던 빵을 먹으려고 봉지에서 꺼냈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곰팡이가 피어있어서 역시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저만 그런 경험을 가진 건 아닐 겁니다. 그 누구도 상한 음식을 일부러 드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단어가 성경 본문 16절에 의하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백성들, 곧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들을 향해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자들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성경 말씀 1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삶을 더 사랑했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으며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채 혼합주의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태도가 15절에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포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은 그냥 전쟁에서 진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 포로들은 이스라엘의 식자층이었으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습게 생각했으며 심지어 이 구절에 언급된 바벨론에서 일어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시에 끌려갔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귀향한다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었습니다. 즉 15절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했지만 여호와께서 포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주셨는데 본국에 있는 너 예레미야가 뭘 안다고 자꾸 충고하냐, 이런 식의 경멸의 어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그저 평안과 잘 될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사항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 설교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 본문의 말씀과 지금의 한국교회가 많이 겹쳐 보이는 부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소위 번영신학이라 불리는 기복신앙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루터의 간절한 외침이 무색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크고 화려한 건물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는 신도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그런 교회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에 대한 인식은 예수 향기 나는 곳이 아니라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혐오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탕 손양원 목사님 같은 작은 예수로 살아간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명의 목사로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정확하게 14개월 전에, 즉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새벽에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저조차도 제가 설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상한 무화과가 되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그 전에 예레미야 24장의 설교를 보기 전에 확정한 제목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인즉슨 예레미야가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상한 무화과 광주리를 보는 환상과 함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2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의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1년 2개월 전에 이 말씀을 대하던 제 태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일하게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니 우리는 상한 무화과가 되지 말고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거짓말같이 전염병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고발하고 그런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쩌면 끝나지 않을 굴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처럼 살지 말고 제발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교회 전부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피부로 와닿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남을 것인가? 깨끗하고 신선한 말씀을 받아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진노와 심판을 멈춰달라고, 이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안 되면 전쟁과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전염병일 때 막아야 합니다.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정말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폭풍을 뚫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등대에 불을 켜러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대에 불을 켜러 가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 2명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익숙하죠?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과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물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시드기야는 성경을 통틀어서 딱 이곳에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사해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21절에 의하면 아합은 골라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라야는 성경에 딱 2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느헤미야 11장 7절에 나옵니다. 11장 7절, 느헤미야 11장 7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자손 살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이 골라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살루이라는 사람의 고조할아버지가 골라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골라야의 아버지가 느헤미야 11장 7절에 의하면 마세야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세야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21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시드기야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골라야와 시드기야는 형제죠. 그리고 아합은 골라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아합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이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로 활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드기야의 아버지이자 아합의 할아버지, 즉 골라야의 아버지였던 마야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세야의 직책이 나옵니다. 요시야 18년에 예루살렘의 시장이 마세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고관 대작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즉 아합과 시드기야는 유력 정치가였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백을 힘입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장의 아들과 손자가 하는 말들을 다 믿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5절이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아니 우리에게 예루살렘 시장 마사야의 아들 시드기야도 있고 또 그의 손자 아합도 있는데 그들이 곧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예레미야 네가 뭔데 자꾸 망한다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참된 선지자임을 증명합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23절에 의하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거짓된 교회처럼 비춰지는 실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동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휩싸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연분별의 은사를 받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주사랑교회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썩은 무화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선동에 휩싸이지 말고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한 무화과 같이 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상한 무화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선동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휩싸여서 오직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썩은 무화과처럼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